오늘 말씀은 화 있을진저 라는 선언으로 시작되는 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화라고 해서 분노 이런 감정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런 화에 대해서 들어가시기 전에 복과 화에 대한 계율에 대한 내용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을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모든 병자들, 귀신 들린 자, 이러한 사람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규정되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것은 너희들 책임이야, 너희들 죄 때문이야,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나쁜 짓을 했던 가는 죄를 저질렀던 여인까지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종교 지도자였던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제사장들을 향해서는요 정말로 아주 매섭게 신랄하게 비난하십니다. 23장에서 그 절정을 이루는데 그 내용을 보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너희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있다. 너희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들을 향해서 정말 저주 같은 말씀을 마구 퍼부으십니다. 예수님의 평소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그만큼 분노하셨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이 분노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당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보관하고 성경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존중과 존경을 받았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화의 대상으로 지목하셨던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 평신도이고 오늘날 교회 지도자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이 잘 들어야 하는 말씀, 서기관,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을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목사인 저는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대표해서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너희를 단지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으로만 한정하면 세상 끝날까지 목사님과 같은 사람들만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이 되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것이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죠. 목사인 제가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자기 자신이 교회의 지도자란 생각을 별로 안 하실 겁니다. 그런데 내 삶의 환경에서는 누가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 내 삶의 환경에서는 바로 나 자신이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에 서서 내 지인들에게, 나랑 관계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전한다라고 할 때 성경 공부하듯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것은 아니죠. 어느 집사님이 술자리에서 선배가 술을 권하길래 선배님 저는 교회 다녀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야 받아 나도 교회 잡사야 잡사. 내가 교회 잡사를 대표합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를 대표합니까? 누군가에게 나 행복한 교회 다녀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도님들이 행복한 교회를 대표합니다. 누군가에게 나 예수님 믿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나 교회 다녀 라는 말은 곧 일반적으로는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교회 다녀 라고 말한다는 것은 나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전해진다라는 거죠. 가르친다라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에서 4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5장을 보면
5장에서부터 본격적인 공생의 시작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팔복을 선언하시는 것을 통해서 공생의 시작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3장에서 오늘에서 7화 7가지의 화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공생의 활동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리고 24장 25장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이고, 26장에서부터 십자가의 순환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공식적인 활동을 팔복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7가지 7화를 선포하시는 것으로 공생의 활동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서 14절을 보면 14절에 조그만 숫자로 1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맨 하단에 보면 숫자 1로 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 14절에 막 12장 40절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47절과 유사한 구절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풋노트로 각주로 되어 있는데, 이 14절에 없음이라고 표시한 이유가 굳이 이렇게 표시할 이유 없이 그냥 15절을 14절로 해서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14절로 하고 없음이라고 했던 이유가, 신약 성경의 헬라어 원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 않고요. 사본만, 원본이 필사한 사본만 존재하는데, 헬라어 사본만 약 5,000개 정도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언어 번역본까지 합치면 약 25,000개 이상의 이런 사본이 발견되었죠. 그런 사본들을 학자들이 일일이 다 비교 대조 분석을 해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가장 이제 믿을 만한 오래된 사본들을 약 10개에서 15개 정도를 추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오래된 사본에는 14절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발견된 사본 중에서 14절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 제외하고 그냥 없음이라고 각주 처리했죠. 그래서 각주를 보면 이렇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유사한 구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마가복음 12장 40절을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2장도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있는 일부 고대 사본들을 보면 14절 내용이요. 이 위선자인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과부의 집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용이 유사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14절의 화까지 포함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화는 7가지가 아니라 총 8번의 화를 말씀하십니다. 팔복과 팔화, 뭔가 균형이 딱 맞지 않습니까? 팔복과 팔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8이라는 숫자의 의미는요, 새로운 언약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6일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7일째 창조의 완성으로 안식을 하셨고, 그리고 8일째부터는 이제 새로운 시작, 구속의 시작입니다. 레위기에도 제사장 위임식이나 정결례식을 7일 동안 준비하고요, 8일째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고 8일째 할례를 행하죠. 이런 8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의 시작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이요, 새 언약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시작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팔화는 기존 종교 체제의 종말을 선언하십니다. 새 언약 공동체는 팔복으로서 산상순으로 대표되는 새 언약 공동체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라면, 이런 외식 공동체는 8화, 8가지 8화의 대상으로 사람 앞에서 경건의 모습만을 추구하는, 즉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자가 누릴 복을 선포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8가지의 화를 통해서 나를 거부하고 오는 자들의 어떤 불행을 경고하시면서 공생애를 마무리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두 공동체를 비교하거든요. 화면 좀 넘겨주세요. 팔복과 팔화를 저렇게 대조합니다. 마태가 저렇게 팔복과 팔화를 대조하는 그 이유,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문을 닫는 자, 외통하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 온유한 자, 검령을 남용하는 자, 의에 줄인 자, 외식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과부의 가사를 삼키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속은 깨끗하나 겉은 깨끗하나 속은 탐욕으로 가득한 자, 화평케 하는 자, 핍박하고 죽이는 자, 의를 위해 박해하는 자, 선지자를 죽이는 자. 저렇게 대조를 통해서 팔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누릴 복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 누리는 불행을 저렇게 대조를 하죠.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가 복된 공동체인가? 아니면 화가 있을진저 화가 있는 공동체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과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팔화의 제일 첫 시작이요. 화 있을진저 라는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화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우아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가 슬프다, 재앙이다, 얼마나 끔찍한가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복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이라면 화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불행입니다. 이 불행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 그럴 줄 알았다. 센통이다 잘됐다. 너희가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히더니 하나님께 그렇게 불순종하더니 다 너희들 자업자득이야 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강한 슬픔과 너무나도 강한 고통이 동반된 심판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은요, 심판을 선언하긴 하시지만 너희들이 앞으로 받을 그 심판의 참혹함을 아시기 때문에 얼마나 끔찍한 심판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앞으로 심판을 받을 텐데 너희들 어쩌려고 그러니? 너희들 얼마나 힘들고 끔찍한데 너희들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니라는 굉장히 비통스러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그들이 정말 미워서 그들이 정말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언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시죠. 예수님의 분노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들 안에서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회복되는 것, 멸망과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화 있을진저 라는 그 심판의 선언에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8복, 8가지 복을 누리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앞에서 심판을 선언하는 이유는 너희가 돌이키고 회개하기만 하면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들의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내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희를 받아줄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들 앞에 서 있잖아.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앞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 계시지 않고요. 바로 우리 앞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계속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니? 이제는 나를 받아주면 안 되겠니? 이제 나에게 돌아오면 안 되겠니?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믿음은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생기거나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믿음의 결단은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가만히 교회에 앉아 있는다고 내 믿음이 저절로 생기거나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믿기로 결단을 해야 되고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이유도 먼저 찾아오고 먼저 두드리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다리시는 마음으로 화를 선언하시기 때문에 심판의 선언이요, 멸망의 선언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신 이유, 바로 우리가 복과 화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의 선언을 들었을 때 그때 우리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돌이키면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화의 길로 걸어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의 심판의 선언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고, 그리고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차라리 그들을 미워했으면, 야, 잘됐다, 너희들 심판받아서 다 죽어라 라고 하셨을 텐데, 그들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그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안타까우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던 그 이유는요, 자, 팔복과 팔화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즉, 복과 화의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그들은 거부합니다. 복과 화의 기준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화인지 내가 결정합니다. 복과 화의 주권이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것이고 저렇게 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자신들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요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들의 판단이 복과 화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야, 너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는 복 받을 사람이고 너는 화 받을 사람이야. 내가 복 받을 사람, 화 받을 사람을 판단하고 규정합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서민들은 알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었던 수많은 율법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지키기를 강요합니다. 지키면 복이고 못 지키면 화. 자, 문둥병, 중풍병, 가난한 거, 자, 너는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니까 너는 화가 있을 사람이야. 구리로 만든 헝금함에 동전을 많이 넣어서 소리가 크면 나는 복 받은 사람이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외식을 일삼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바로 나 같은 사람. 그들이 왜 믿기를 결단하지 못하고 거부하는가? 왜 우리가 믿기를 거부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왜 돌아서지 못하는가? 내가 내 인생의 복과 화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복과 화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내 인생의 바벨탑을 내가 쌓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가 명절이었죠. 구전 명절이었습니다. 새해 인사 많이 받으셨죠? 또 새해 인사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어른과 아이를 구별하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요, 세뱃돈을 많이 받았어? 아니면 세뱃돈 많이 들였어? 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니까 더 이상 세뱃돈 받을 일이 없더라고요. 나갈 일만 있죠. 세뱃돈이 얼마 나갔는지를 세어보는 게 어른의 기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세뱃돈 하면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요. 제가 시골에 가서 할아버지께 절을 하면 할아버지가 형은 4,000원, 저랑 동생은 3,000원씩 만원을 쪼개서 3명에게 주시더라고요.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친척이 별로 없어서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 세뱃돈을 다 받아봐야 한 2, 3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 3만 원 되면 저는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큰 맘 먹고 슈퍼에 가서 마른 오징어를 사 먹었습니다. 문어 다리 이런 거 있죠. 그거 초등학교 때 어린 마음에 그거 사 먹으려고요. 정말 큰 맘 먹었죠. 1년에 한 번 사 먹을 수 있었던, 세뱃돈이 있어야지만 사 먹을 수 있었던 그 건어물 같은 걸 제가 좋아했었나 봐요.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명절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여기서의 새해의 복은요, 전통적인 오복을 말합니다. 건강, 부, 강령, 유효도, 고정명, 덕을 쌓는 거, 고정명, 깨끗하고 편안한 죽음. 이 복을 내가 쟁취합니까? 누가 줍니까? 일반적으로 조상이 준다라고 그냥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을요, 내가 조상을 잘 섬기면, 이제 전 유교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이루고 내가 쟁취합니다. 내가 쌓아가는 복이죠. 그 주체가 나입니다. 이 복을 받는 건 바로 내가 주체입니다. 내가 쌓아가지 않으면, 내가 쟁취하지 않으면,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환경과 상황을 판단하고 이것이 복이고 화라고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화라고 판단하죠. 가난하면
화라고 말합니다. 강령하지 않으면 화라고 말하죠. 바리새인들은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타인을 판단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고 판단하죠. 율법을 지키면 복, 못 지키면 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되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환경을 보고 복과 화를 판단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환경을 보고 저 사람은 복 받았네. 저 사람의 환경을 보고 저 사람은 화가 있는 사람이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화라는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권위가 없습니다. 복과 화를 정의할 권위가 없다라는 거죠. 부자면 복이고 가난하면 화고 건강하면 복이고 건강하지 않으면 화라고 판단할 권위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과 화의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복과 화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의 팔복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의 화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심으로 복과 화의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선언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요. 화를 선언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복과 화의 주체가 예수님,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복과 화는 전통적인 오복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복과 화를 결정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화는요, 나와 함께하면 복이고 나를 거부하면 화라는 겁니다. 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복과 화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면 복이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4절 17절 한번 같이 찾아보죠. 창세기 28장 14절 17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 17절 28장 14절 1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 복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오복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과 함께함의 복, 동행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이끌 것이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복이고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이 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야곱이 복을 만한 행동을 해서 복을 받을 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가 스스로 복을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과 아버지에게 사기를 쳤죠. 그 결과 자신의 수단과 방법, 자기 의가 다 깨져서 지금 빈손으로 도망가는 중입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중이죠. 황량한 광야에 밤에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현듯 찾아오셔서 함께함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때서야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상황의 호전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조건이 갖춰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조건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좋은 환경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함께함의 복, 동행이 곧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은요, 하나님과의 동행 그 자체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 것.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복과 화를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복과 화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복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의 복을 누리면요, 실패 속에서도 평안함을 뺏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 여러 가지 손해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팔복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의 복이고, 팔화는, 8가지 화는 예수님과 동행을 거부하고 자기 의를 바벨탑을 쌓은 자들의 풍경입니다. 그 풍경은요, 내 이 두 손에는 율법도 있고, 외식도 있고,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구제도 하고, 그러나 그 내면은 영적 무관심과 자기 중심성이 꽉 차서 자기 의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손에 꽉 쥐고 있는 외식과 율법 때문에 내가 빈손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내 앞에 계셔도 동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죠. 내가 왜 굳이?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 믿어야 돼? 동행의 복을 누리려면 내 손에 든 자기 의라는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바로 화입니다. 팔복은요, 즉 보시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라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전통적인 우복의 관점에서 보면 저게 복이겠습니까? 화가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계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복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라는 인격을 통해 우리에게 실체화가 되었습니다. 화의 본질은 동행을 거부하는 자기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동행을 규정과 외식으로 대체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는데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가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야곱은 자신이 버림받았다 라고 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 현실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지금의 내 현실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눈앞에 예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과의 동행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지키기를 선택하죠. 모세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고집과 아집과 내 생각과 자기 의가 꽉 차서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심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거부하죠. 여전히 내가 복과 화를 정의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요, 결국 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을 받을 방법과 화를 피할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세요. 사람들이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 받는 방법,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화를 피하는 방법, 그렇게 하면 복을 받고 그렇게 하면 화를 피할 수가 있나요? 예수님에 의해서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화인지 결정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한다면 우리가 복을 받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면 우리가 화를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화를 피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는 거죠. 복과 화의 주체이신 예수님께 붙들린 삶 속에서 우리는 복을 받고 화를 피합니다. 예수님께 붙들린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는 복을 받고 화를 피한다는 거죠. 화 있을진저라는 심판의 선언은요, 멸망과 정죄의 선언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간 것에 대한 예수님의 비탄의 선언입니다. 비탄의 외침이죠. 예수님의 그 비탄의 외침이 우리에게는 화를 피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 비탄의 외침이 들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복을 받고 화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거나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돌이켜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는 예수님의 눈물 섞인 외침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외침이 들리면 그 아픔이 있으면 돌이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 8번의 화 있을진저라는 그 선언은 이제는 제발 그 외식의 자리에서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는 예수님의 눈물 섞인 초청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동행의 복이 흘러넘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거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내는 이유, 내가 얼마나 선하고 의롭고 아름답고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죠. 우리는 세상에 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화를 피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복은 오복의 비결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동행의 복입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동행의 복에 대한 증거입니다. 팔복은요, 상황이 어려워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누리는 행복입니다. 팔화는 율법을 잘 지켜도 겉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당하는 비극입니다. 지금 나는 팔복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팔화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는 그 심판의 선언, 눈물의 초대에 응하는 한 주가 되기를